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모두 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이야기할 때 불교는 어떤 종교냐? 불교는 글자 그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주 내용이 뭐냐? 이고등락하는 길이다. 이고등락이라는 것은 마음에 고통을 여의고 마음에 항상 행복한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오로지 행복이죠. 그래,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마음의 괴로움을 훌훌 벗어버리고 참 본래 순수하고 본래 진실하고 본래 천연한 자기 모습을 우리가 알아내고 찾아가고 알아내는 것이 이제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수행자가 보조 스님에게 묻기를 망념을 씌어야 참다운 마음, 진심이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망상된 그 생각이 아직 쉬지 않았을 때 다만 망념을 씌어가면서 무심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따로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많은 온갖 망념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인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종교를 택할 때 여러 가지로 각자의 원이 있고 각자의 바람이 있어서 종교를 택하겠지만은 사실 그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모두가 마음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제 인생으로 돌아볼 때는 우리 절집에 어릴 때 출가한 성녀를 동진출가라고 그러죠. 그런데 스님도 좀 어릴 때 출가하면은 아무래도 세상 일에 물이 좀 덜 들고 또 저쪽 덜 찌들리고 이래 해서 생각이 복잡하지 안 하고 좀 단순해지니까 공부하기에 참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속의 신도님들께서는 그 환경과 어떤 생활의 인연에 따라서 어릴 때 종교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 종교를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다 보니까 참 세속에서도 어릴 때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왜 그러냐? 우리가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있지만은도 교육이 다 하지 못하는 그 마음 깊숙
특히 움직이는 힘은 신앙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신앙생활의 몸에 딱 배이면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참 복받은 애들이구나. 왜 그러냐? 그럴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신앙이 좋아서, 그냥 절에 가는 게 좋고 교회 가는 게 좋고 뭐 서당에 가는 게 좋고 나름대로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조건을 붙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면, 살다 보면 세상이 뜻과 같지 아니하고 참 고달프고 참 허망할 때도 많고 허무할 때가 많고, 내 삶이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그때 비로소 또 종교를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종교가 내 마음속에 조건을 가져요. 종교를 택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원이 있어서 오는데 그 원이 앞서기 때문에 종교가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라. 조건으로 들어갈 때는 그 조건이 항상 내 앞에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항상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가 되는 거라. 그래서 어릴 때 출가하는 것은 조건이 없으니까 생활 그대로가 신행이 되고 생활 그대로가 신앙이 되고 생활 그대로가 신앙의 가르침대로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순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진실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종교를 가지고 이거를 마음을 한번 닦아 보려고 하면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대단히 정말 아주 절실한 자기 각오와 절실한 자기 서원과 자기의 어떤 그 진실다운 명세가 있을 때 이것 또한 자기에게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보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묻는 것이 그 근원적이고 그 근본적인 방법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은 보조적인 방법을 보조적인 것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수행의 목적보다는 그 근본 수행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 어떤 보조적인 조도 수행을 묻는 것이냐 이런 말이죠. 공부법이 다르니 무심으로 망념을 쉬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삼고 온갖 선행을 익히는 것을 보조적인 방법으로 삼기 때문이다. 요 두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걸 좀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자꾸 쉽게 이제 자꾸 풀어 나갈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무슨 경전이든지 간에 이 경전에서는요, 대승경전이든 소승경전이든 뭐 어떤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묻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항복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본래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겠습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 내용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여기에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좀 달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합니다. 이 법회에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세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살에 수행하는 차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중생이 깨치지 못하면은 무슨 방편을 써서 그 중생을 깨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좀 이렇게 언어 구성이 달라서 그렇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하안경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 하안경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본래 천진한 자성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모든 도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했고 금강경에도 보면은요 금강경에도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거든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마음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지. 어떻게 항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 항복을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말할 수 없는 뉘우치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마음을 항복받지 못해서 그렇거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쏘가가지고 자기 마음에 쏘으면은 그때는 쏘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눈앞에 가장 앞서가 있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고 자기 주장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기운만 앞에 닥치가 있지 딴 건 아무 생각이 안 돌아가거든. 그래서 그때는 분노의 종이 되고 분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자기 본성 자성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이 불교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불교 수행법에 있어서 어느 경전이든지 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 하면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롭고 공덕스럽고 복스러운 우리의 자성이 본래 갖추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안경에도 열애 출연품에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 또 열반경에도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다.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부처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 마음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너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그 기능으로 볼 때는 부처나 중생이나 내나 이 마음에 쓰는 기능으로 볼 때는 그 기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기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기능을 말이 쓸 때 기능이 없어가지고 못 쓴 적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마시고 싶으면 차 마시죠. 여러분이 남 흉보고 싶으면 흉보죠. 여러분 남에게 칭찬하고 싶으면 칭찬하죠. 여러분이 남에게 말이지 기쁨 줄 때는 기쁨 주죠. 뭐 부족해서 몰라서 기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은 부처님이나 똑같은데 그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성품에서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효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 중생과 부처가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왜 다르냐? 중생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쏙는다는 거예요. 이거 1000번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게 항상 들을 때마다 그 소리 같지요. 여러분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쏘가 가지고 어리석은 지옥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옥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밀어넣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유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할 때 항복받아야 되는 것은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가 그 마음을 항복받을 수가 있는 순간, 그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되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가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전식덕지락 하거든. 식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게거든요. 아르마리 생각. 식을 돌려서 덕지, 얻을 덕자, 지자는 지혜로울 지자거든요. 그 생각을 잘 관하면은 그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 본래 고향, 마음 고향의 지혜로운 성품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식덕지라는 말이거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어난 생각을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과 똑같은데 어느 날 경계를 맞이하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천만 번 경계를 부딪히잖아요. 물질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라든지 또는 말이지 환경에서 오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이게 수천 가지 경계에 부딪히거든요. 그 경계를 부딪혔을 때, 그 경계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 경계에다가 호련히 자기 욕망과 야망과 욕심과 질투심과 자기라는 아상 이런 것들이 거기에 아주 찰나 순간적으로 와서 착 막아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아서는 게 실제로 뭐가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와서 착 막아서면서 자기의 본래 마음 고향인 성품을 가려버리면서 그게 본래 실체도 없는 것인데 그게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사상을 항복을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사상이 뭐냐면은 4가지 상이라는 게거든. 첫째 상이 아상이라는 거예요. 아상. 이 아상이라는 것이 나아자 모양 상자인데 아상이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본래 마음 성품 고향의 그 참다운 인성의 진성 자리는 그거는 우리가 진화라고 그럽니다. 참 진짜 나자 진화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진화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짜 욕심으로 이렇게 조작된 가짜 생각이 앞을 싹 가리니까 그것이 자기 진화인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쏙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은 하늘에 저 청천 하늘은 천년이 가든 말년이 가든 저 청천 하늘은 무너지지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안 하고 쪼갤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저거는 더 보탤 수도 없는 것이 저 청천 하늘과 같은 것과 같이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아니하고 본래 그 진성 자리는 저 푸른 하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허공 하늘에
어느 날 갑자기 인연의 경계에 의해 가지고 구름이 와서 다 끼인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냐면 우리 욕심의 생각의 세계거든요. 구름이 와서 이렇게 다 끼이면서 그 구름이 끼니까 우리는 구름이 거기 어두운 구름이 본래 청천 하늘인 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가에서는 착각의 생각에 붙들렸다. 착각을 깨트리는 것이 수행이고 착각을 깨트리는 것이 그것이 공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착각은 그러면 어떻게 깨트려야 되느냐?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본래 성불이다 하는 그 큰 의미가 모든 대승경전의 종지로 돼가 있거든. 우리는 본래 부처다 하는 그 말은 우리는 본래 저 푸른 하늘과 같은 우리의 참 성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구름은 본래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구름이라는 것은 우연히 인연화합에 의해 가지고 구름이 이렇게 좀 끼인 거예요. 그래 구름이 끼있는데 그 구름을 어떻게 그러면 없애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은 구름은 저거 본래 꼬갱이도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되고 모든 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 모체가 된다고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본래 마음은 그렇게 청천하늘과 같이 그렇다는 거, 맑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구름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저 구름은 지혜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은 구름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말하는 지혜라는 바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지혜라는 바람은 우리는 본래 부처이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번뇌 망상의 구름은 없다는 것이 근본이고, 둘째는 그 구름을 없애는데 조도 역할을 한다. 여기서 지금 조도 역할을 물었거든요. 조도 역할이 따로 있습니까?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저 구름이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저 구름에 항상 쏟는다 이 말이야. 쏟으니까 그것이 쏟지 않기 위해서는 조도 역할, 다시 방편적인 역할을, 기술적인 역할을 쓴다고 말할 것 같으면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본래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믿어도 이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에 근육이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뭐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고 본래 그 마음이 천진하고 본래 마음이 순수하고 본래 마음이 아주 단순하고 천진하다는 것은 알지만은도 우리는 경계가 오면은 구름이 보이면은 구름에 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선행으로서 그걸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으로서. 그 선행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선행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무주상보시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런데 남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꼭 물질적으로 어떤 돈으로서나 어떤 그러한 말이지,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서만 우리가 자꾸 집착을 하는데, 베푼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그 사람 입장을 내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무조건 내가 미워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가 난다든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지금 상태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때 그것도 엄청난 선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우리가 선행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수천만 가지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은 말이지, 누가 아플 때 전화하면서 어머님 요즘 좀 어떠세요? 제가 자주 가 배웁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만해라. 뭐 자꾸 뭐 오지도 안 하고 그럼 말로 가지고 니는 뭐 살림을 다 사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언어가 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전화가 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럴 때 그거는 상대가 절대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안 돼가 있을 때 상대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으로 가지고 베풀고 보시하고 하는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라는 자기라는 자존심, 자기라는 그 자만심, 자기라는 그 뭐랄까 그 아주 독선적인 그 아만, 이런 그 자기라는 아상을 허물어 버리고 열어 버리고 그것을 아주 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을 생각하면서 정말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한마디라도 던질 때 그 말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파장이 나가기 때문에 울림을 가져요.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어떤 신도님들에게 또는 어떤 도반들에게 진실로 참 진지하게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요, 그분들은 굉장히 감화를 받아요. 똑같은 법문인데. 그건 왜 그러냐? 정말 내가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위해 하는 일이더라. 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내가 그럴 때 그 마음속에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먼저 모든 구속에서 풀리고 내 마음이 먼저 모든 생각의 족쇄에서 내 마음이 먼저 풀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의이타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로는 먼저 자기를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두운 밤에 길 가는 사람에게 내가 등불을 밝혀준다고 했을 때 내가 이유 없이 저 사람한테 도움도 받지 않고 저 사람 나하고 인연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기름 소모해가면서 시간 소모해가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이 어두운 밤에 내가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느냐 싶어도 등불을 켜는 순간 등불의 불빛은 그 사람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먼저 오는 거예요. 나를 먼저 그 빛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답게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불을 켜는 순간 광명이 나한테 비치듯이 내 마음에 벌써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남을 그 서로 평등하게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기운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성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공덕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남 보기에는 남을 위해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내가 공덕을 지어주고 복덕을 지어주고 남을 위해서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알고 보니까 그게 나를 먼저 공덕되게 하고 나를 먼저 복되게 하고 나를 먼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이 세상 천지에 티끌만큼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더라는 것이지. 이게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이 선행의 이 행동이 따를 때 감흥이 오는 거예요. 감흥.
감흥이라는 것은 느낄 감자 응할 은자 아닙니까? 부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우리가 주고받는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은 거기에서는 감흥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 감흥은 내가 진실되게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감이거든, 그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상대가 내 진실된 마음을 믿고 따라오더라. 그게 응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감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상이라 했거든요. 그래, 아상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생겼느냐? 아상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요, 자존심이고, 자기 고집성이고, 자기 어떤 주관적이고, 항상 자기 본의 위주고, 항상 자기 위주죠. 이게 전부 다 자기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한 자기가 제일이라는 그런 그 욕심이거든요. 이것이 허리허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호수에 이래 파도가 이렇게 일든지 하면은 거품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런데 그 거품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나 그 바닷물에서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물에서 일어나는 거품이 일어나면은 그 물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의 본래 진실한 가치로 돌아가려면 뭐냐? 그 거품이 사그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품을 실체로 아는 사람은 뭐냐면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그와 똑같이 거품은 본래 저기 진실이 아니고 나의 본성이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그거를 거기에 쏟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그건 무엇과 같으냐? 거품이 그대로 사그라지면서 본래 맑은 성품의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물을 판다고 생각할 때 우물을 팔 때는 그 우물 속에 막 파다 보면은 우중물이 계속 흙탕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성질 급하고 그것이 말이지 실다운 진실이 뭔지를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물이 꾸중하다고 자꾸 퍼내는 거야. 퍼내버리고 하면서 자꾸 이제 그러는데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은 맑은 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퍼낸다는 말은 여기서 뭐냐면은 그 꾸중물에 쏘갔다 이 말입니다. 꾸중물에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꾸중물 자체가 그게 맑은 물이고 꾸중물 자체가 그게 감로수고 꾸중물 자체가 그게 일급수라는 것을 갖다가 몰라서 그걸 갉는다 이 말입니다. 상대하고 서로 시비하고 갉고 상대하고 자꾸 그렇게 서로가 부딪히고 상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게 물 퍼내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그 끝을 못 보는 거야. 맑은 물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하고 서로 부딪혀 싸우더라도 어떤 생각이냐면은 싸우더라도 그때 생각이 저 사람이 본래는 나를 위하는 사람이었고 본래는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나 역시도 저 사람을 위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었고 저 사람을 항상 내가 행복하게 해주려고 서로 약속한 사이다. 이런 것들이 본래 우리가 그 기운으로서 우리가 한다면은 가만히 그 상대를 그때는 참아줘야 돼. 그때는 가만히 바라봐주고 그게 인욕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참아주면은요. 참아주는 게 뭐냐면은 거품을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과 같고 우중물을 가만히 그냥 두면은 우중물이 그대로 깔아앉아서 우중물이 그대로 일급수가 돼버리고 거품이 그냥 그대로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참성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은 그거는 거품이고 아상이라는 것은 꾸중물이고 아상이라는 것은 그거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 아상이라는 놈을 한테 쏘으면은 뭐가 같으냐면은 나비가 불빛을 찾아서 미쳐가지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 했어요. 나비가 그 불빛이 막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화가 나고 성이 나고 막 자존심이 상한다 해가지고 막 속이 뒤집어질 때는 그건 뭐냐면은 불빛에다가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막 달려가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건 그건 뭐냐면은 나비가 그게 좋은가 싶어가지고 거기 미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앞에서 펄럭거리다가 아침이 돼가 보면은 나비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마음의 본성을 믿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 믿으려고 애를 쓰다가도 그만 경계가 오면은 그만 구름에 쏟고 거품에 쏟아버리고 꾸중물에 쏟아가지고 그만 자기 자신을 확 뒤집어 버리거든. 뒤집어 가지고는 그만 한참 동안 미쳐버려. 이성을 잃어버려. 그래 놓고는 나중에 일 다 저지르고 지옥 고통을 받을 것 다 받고 남에게 천대 받을 것 다 받고 업신여김 받을 것 다 받고 행편없는 인격자로 몰락이 되고 나서 후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상.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상이잖아요. 그죠? 그 아상에 속지 말라. 그러면은 아상이라는 것이 그 왜 생겼느냐? 아상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면은 인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상 역시도 아상 때문에 생긴 거. 이거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상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너하고 내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빼대가 다르고 나는 본래 족보가 다르고 나는 본래 가문이 다르고 나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너하고는 다른 금수저고 이 전부 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자기 자만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퇴치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퇴치하는 방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상은 왜 생기느냐? 모두가 우리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갑이 나오고 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니는 갑이고 나는 을이고 그것을 자기는 쏘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갑이고 니는 항상 을이다. 니하고 내하고 같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얼마만큼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라. 부부지간에도 정말 부부지간에도 내가 보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 왜? 사실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절에 올 시간이 있어가지고 스님한테 오면 이런 법문이라도 잘 듣잖아. 남자들은 절에 와서 이런 법문도 못 들어요. 왜 못 듣느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이가. 현실 문제로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가서 그 재물을 벌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고통과 그 극한 직업을 이겨내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가정 전원주부로서 하는 일이 참 많지만은도 그러나 일단 큰 일을 바람막이라고 방패라는 것은 또 남자가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면 성인의 말씀이라든지 좋은 서적이라든지 좋은 어느 이런 말도 못 들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먹고 살다 보니까 찌들려 가지고 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처음에 만날 때처럼 서로 순수하고 청순하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것은 살다 보면 그게 거칠어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본성은 그런 거 아닌데도 그게 그래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니하고 나하고는 질이 다르다. 아이고 저 하상아, 저거는 저거 어떻게 저 인간을 내가 제대로 하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거 안 맞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자존심과 아상과 이것이 꽉 차서 벌레 보듯이 본다 이 말이야. 예를 들자면 심한 사람은 그래요. 이건 이제 내가 좀 남 부부 싸움에 부추기는 소린가는 몰라도 심하게 가면은 그렇게도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우리라는 한 가족의 울타리를 하나로 평등하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 이게 남을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평등하다 생각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평등하다. 그러니까 그때는 더욱더 그 상대를 벌레 보듯이 분하고 추짓고 말 안 듣고 뭐 골치 아프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열 수 있을까? 연민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 불법을 현대 지금 이 문화 속에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해석 방법이라. 그 어렵게 생각하면은 들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 저래 뭐 오늘 가서 법문 들어봤는지 뭐 하나도 내 귀에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더라. 뭐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고 하나도 뭐 내가 볼 때는 뭐 스님 혼자 재밌어 하는 거는 몰라도 나는 전혀 감흥이 안 오더라. 이거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현실 생활 속에서 이걸 잘 응용해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인상이에요. 그러면 중생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는 중생상은 뭐? 중생상이라는 거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생상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 부부지간에 싸우다도 그렇고 친구지간에 싸우다 그렇고 직장에서 상간과 부하간에 싸우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무엇이 앞서느냐 하면은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저기 생각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만날 생각하는 게 잘한 거는 전부 다 자기한테로 돌려버리고 경우가 안 맞는데도 경우가 맞게끔 돌리는 거는 자기한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고 또 자기 잘못된 거는 또 어떻게 그게 변명이 들어가냐면 중생이니까 그렇지 뭐. 아니 내가 중생이니까 내가 안 그러면 내가 그러면 성인군자지. 내가 뭐 부처지 뭐. 내가 성인군자 노릇할 사람이지. 너 와서 내가 말 놓고 소뚜껑 열고 닫고 하겠노. 이게 중생상이라. 쉽게 말해서 아주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는 좋은 쪽으로 항상 이해를 해주고 남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의 평수가 전혀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평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수자상이라는 거거든요. 이 수자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오래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목숨 순자 수자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수자상은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고 또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참 맑아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맑아지고 본래 내 본 마음의 고향인 성품 그 자리를 봐서 아주 행복하고 스스로 자기만이 느끼는 아주 편안한 경지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경지를 느끼면서 오는 큰 역기능이 따라와요. 이거는 순기능이고 역기능이 따라오는 거라. 그 역기능이 뭐냐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아만이 생기고 아상이 생기는 거예요. 따끔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 정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신행 생활에서 마음이 많이 차원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게 뭐 있는데 그 역기능이 뭐냐면은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쉽게 말해서 잘났다 이거지. 그 항상 그 닦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공부한 사람들이 보면은 아만이 강해요. 고집이 강해요. 그리고요, 남을 배려하는 것을
잘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아상으로 인해서 연결된 인상이요, 인상으로 인해서 연결된 중생상이요, 중생상으로 연결된 수자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대로 우리가 다 근본 마음, 본래 우리 부처라는 이 믿음 하나 깨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실은 이거를 마음 항복받는 그런 공덕에 대해서 마음을 항복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참 그것이 결국은 돌아보니까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순수한 본성 마음 고향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기한테 다 이익이 있다는 이거를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나는 손해본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둘러본다 이 말입니다. 둘러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불이법이라는 것이 근본이에요. 절에 가도 불이문이라는 문이 있잖아요. 아니 불자, 둘이자.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평등하다는 뜻이거든요. 평등하다는 뜻은 그건 무슨 말이냐? 중생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공부한 사람이 따로 있고 공부 안 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정말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정진을 많이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염불을 많이 한 사람, 마음을 많이 닦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부족한 사람하고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하심하는 공부라고 그래요. 하심.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많이 닦았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항상 저 사람하고 내하고 평등하다. 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걸 아래 하자 마음심자 마음을 낮춘다 이 말이야. 마음을 낮출 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낮추면은 상대가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공부도 많이 하고 정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도 많이 닦았는데 저 어째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이노? 도인은 공부를 많이 한 도인은 참으로 중생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게 참 진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볼 때 저 닦은 사람하고 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차별을 안 느끼는 거예요. 차별을 안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출근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소리를 듣는 이는 다 보리마 내어서 일체가 모두가 다 성불하게 해주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출근하잖아요. 아침 새벽에 해버려. 그죠? 출근하거든요. 그게 이제 행선 출근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양을 듣는 이나 내 소리를 듣는 이가 다 보리마음, 부처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 말인데 그게 어떻게 그래 되느냐 이 말이야. 내가 잘났고 내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하고 똑같이 내 이름을 듣고 그때 감흥받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닦았는데도 그걸 표를 안 내고 전혀 안 하면서 안 하니까 상대가 그때 비로소 말고 닦은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저런 면이 있구나. 저런 인격이 있구나. 저런 너그러움이 있고 저런 자비가 있구나. 저런 사랑이 깊은 사랑이 있구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보현행운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법보시라고 그러는 게거든요. 법보시, 보시 중에 재물보시도 있지만 법보시라 이 말이야. 이 법보시는 그런 걸 하면서도 자기가 닦아서도
전혀 닦은 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진실다운 법보시로 남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보시를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아, 저러한 훌륭한 공부에 지혜로운 공덕이 있구나. 그걸 알고서는 그 사람이 감흥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나도 그러면 저 공부해야 되겠다. 나도 본래 저 사람처럼 저런 그 마음에 참다운 그 우리 성품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전혀 벽이 없이 그냥 와서 물과 물이 서로 이렇게 어울리듯이 그냥 그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보현행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무주상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라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조건 없는 물질을 주고 조건 없는 자비를 주고 조건 없는 언어로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보현의 사랑이거든요. 조건 없는 기거든요. 여기서 조건이 들어가면은요, 상대가 먼저 알아차려 버려요. 아, 저 사람 잘난 체 하는구나. 저 사람 저 공부했다 해도 아상이 있구나. 저 사람 저래 사도 저 사람 자만심이 있구나. 이 상대가 먼저 알아버려요. 그러면 상대가 따라오겠어요? 보리심을 내겠어요? 안 냅니다. 안 냅니다. 그때는 돌아오는 게 뭐가 돌아오는 줄 압니까? 네 공부했다 해도 내가 볼 때는 공부 안 한 내 맘도 니는 못하다. 네가 뭐 넓은 평수가 뭐 있노? 네가 조건 없이 닦은 바에 사랑이 뭐 있노? 네가 내보다 더 넓은 마음에 이해심이 뭐 있노? 네가 정말 사랑을 아느냐? 네가 정말 사랑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느냐? 이건 전부 다 근본이 뭐냐면요, 조건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본래 근본은 우리가 부처인 줄 알면서도 망념만 그냥 심으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망념을 씌우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적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보조적인 방법이 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본래 그것이 망념은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것은 근본 불법이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는데 내가 그거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라. 이 선행이 여기 오늘 수행하는데 지금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서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종교 인연을 맺어가지고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보면은 뭐냐면은 염불도 배울 필요 없고 기도도 할 필요 없고 빨리빨리 해서 마음만 빨리 깨달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요, 참 그 심신미묘한 것이 마음이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놈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아주 그거는요, 빈틈없이 내보다도 내가 생각 일으키면 내보다도 먼저 앞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냥 마음만 급해가지고 빨리 견성하고 빨리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고 아무리 그래 본들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건 무엇과 같으냐? 내 눈에 있는 나락을 쳐다보고 남의 눈에 있는 나락을 쳐다봤을 때 모신기를 갖다가 먼저 하고 뒤에 한 그거는 조금도 반성 안 하고, 먼저 한 사람 모신기 모가 좀 크거든.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자기 눈에 모심을 거 뽑아 올려놓는 거야. 키가 비슷하게끔. 급한 마음이나 그게 똑같거든요.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만 앞서가는 거야. 빨리 법을 깨달아야 되겠다. 빨리 뭔가를 갖다 내가 성취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나락이 그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노랗게 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야. 세상이라는 것은 마음 닦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순리대를 따라가야 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진실다운 데서 출발돼 가지고 기본부터 기초부터 이런 것이 근본부터 우리가 자기 마음을 갖다가 반성하고 자기 마음을 참으로 뉘우치면서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려야지 마음을 싹 감춰 놔놓고 그리고는 겉으로만 어떻게 모양과 폼을 잡아가지고 폼생, 폼사 무슨 말인가 알죠? 폼으로 살다가 폼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익될 게 뭐 있어? 폼으로 죽으면 뭐 죽음이 좋나? 죽을 때 그러면 뭐 좀 모델처럼 해가 죽다고 뭐 화장 잘해가 죽는다고 뭐 안 그래. 폼으로 사는 거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야.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지. 순수하게 소탈하게 사람은 첫째 소탈해야 되고 사람은 질적으로 진실해야 되고 사람은 그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겸손하고 그것이 도의 근본이고 그게 도의 출발이지 가서 못 뽑아 올린다고 해서 그 모가 다른 논의 모처럼 빨리 커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항복받는 데는 근본은 우리가 부처와 마음과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그 부처 마음에서 우연히 생각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생각에 쏘가가지고 그 생각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상이 생겼다. 무슨 사상이 생겼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겼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본래 부처님 말씀대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실체가 없는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아는데도 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선행을 해야 되고 공덕을 지어야 되고 복을 지어야 되고 남을 배려하고 이러한 인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모두 성불하세요.